주의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주의 일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속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먼저 속사람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새 사람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첫 번째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겉사람은 이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우리의 이 낡아 없어질 저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젊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늙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안 생기던 병도 생기기 시작하고 이럴 수 있는 이 겉사람. 근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하죠. 좀 구분할 필요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필요한 우리의 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의 혼이 사실은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때도 혼이 하고 내가 속을 때도 내 혼이 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질 때도 주로 혼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할 때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고 또 내 자아라고 말할 때는 혼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요. 이 속사람을 두 개로 우리가 금요일에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넘겨주세요. 뭐라고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거는 그 사람이 옛사람, 새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옛사람 속에서 이제는 뭐냐? 새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옛사람은 뭐냐? 불신자로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 이해되시죠? 그죠? 불신자로서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런 게 바로 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새사람은 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여기에 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어져 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역사는 구원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주의 일을 할 때도 안 속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속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속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게 뭐죠? 아직도 이 옛사람의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힐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상처를 심어 놓은 게 있고 우리 속에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체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아직 옛사람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과거 그 불신자의 모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속게 만들고 그 속에서 또 범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되게 사실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죽을 일일까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다음 주도 한번 더 다룰 겁니다. 오늘은 누구 입장이냐 그러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하나님은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지금 솔직히 여러분 헌금 속인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 내기로 했다고 안 냈다고 해서 갑자기 막 혼이 확 떠나가고 이게 막 이렇게 부부가 죽고 이러면은 누가 두려워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또 헌금 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그런 표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시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고 이번 주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입장에서 또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부분에 속는가? 나는 어떤 부분에 뛰어넘는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의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넓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일이 돼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의 일을 할 때 속아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시 뭡니까? 속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속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속을 수 있어요. 속지 않으면 좋고, 또 속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럼 뭐에 속았느냐? 자, 첫 번째, 사람을 의식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속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했으면 속지 않을 수 있었는데 뭐요?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다 보니까 남한테 나를 드러내야 되고 또 뭔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야 되고 내가 좀 의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도 보여야 되고 내 외적 모습도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머리 막 이렇게 막 떡지고 그래가지고 아무 청바지 아니 저기 체육복 입고 여기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아, 목사님은 중심이 좋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심이 좋은 만큼 뭐도 중요하다? 외형도 중요하다. 형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중심에 맞게끔 형식을 맞춰야 되는데 중심은 빼버리고 형식만 강화될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남들이 볼 때 목사처럼 보여야 되겠지? 이 순간에 저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저는 뭐요?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거나 교회에서 열심히 오래 다녔는데 그러면 교회 일을 해요. 아, 내가 참 중직자가 돼서 나서서 해야 될 건데 그래도 내가 조금 해야 내 체면이 살겠지. 이 뭐요? 하나님 내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어떤 일을 주님께 해볼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죠? 그래도 내가 중직자인데 내 면이 있지. 이래 되면은 이제 뭐요? 사람을 의식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사람을 의식했냐 그러면 요 앞에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부르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냈어요. 아주 가감없이 교회에다 헌신한 거예요. 헌신을 하니까 분위기가 우와 바나바 대단하다. 야, 그 때문에 우리 같이 좀 나눌 수 있겠네. 막 이런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옆에 뭐 바나바와 경쟁자였는지 아니면 같이 신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는 거죠. 아, 하나님 나도 헌신할 수 있는 땅이 있네요. 근데 저는 좀 써야 되니까 뭐 반만 바치겠습니다. 이래도 되는데 그래도 나도 저 바나바가 다 바쳤는데 나도 좀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다 바치기는 너무 아깝고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뭐냐면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 그 마음이 계기가 돼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에 자꾸 생각과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좀 내가 해야 될 거 알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목사, 하나님,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인데 왜 자꾸 제가 사람을 의식하죠? 저는 돈 10원을 내더라도 또 안 내면 내 몸으로도 때워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건데 내가 왜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이 의식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요. 그렇지, 맞지. 내가 안 내면은 뭐 김 집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렇게 이제 뭐 여기서부터 이제 퍼져 나가는 거야 이제 생각이. 뭐 어떻게 하지? 내기로 너무 아깝고 또 안 내자니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하지? 얼마를 빼면 될까? 이게 막 생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성도라면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나중에 5장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말도 안 했어요. 아예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는 자체가 큰 결단으로 믿은 거잖아요. 쉽게 그들이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단이 주는 생각에 마음이 뺏길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예.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저 믿지 마세요. 저 바람에 날아가는 갈대입니다. 믿지 마세요. 저를 붙잡고 있는 누구를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누가 제가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할 때요. 저 마음이 빠져야 시작될 건데. 왜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른 거는 다 해요. 영적인 건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건 안 돼요. 제가 여기에 일찍 오거든요. 할 일이 많아요. 막 싹 다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분주해지고 막 마음이 바빠요. 빨리 끝냈어요. 요 자리에 딱 앉았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오늘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은혜 받는 거다. 내가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나는 끝나는 거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끝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거 놓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땅을 팔기 전에도 자기 땅이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십시오. 3절에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왜 헌금 다 안 했어? 이거 아니에요. 자, 4절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뭐죠? 자기 거니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돼요. 또 팔아도 내가 10만 원만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다 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누구 마음이에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남들이 볼 때는 다 했다 소리 듣고 싶고 나는 막상 뭐 한 거지? 아까운 거지.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두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결국 지금 성령의 음성대로 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 생각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사람이면 성령이 야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뭔 마음이 들었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죠. 사람을 속인 것보다 누구를 속였다는 거죠? 성령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소유를 팔아 땅값 얼마를 감추고 땅값 전체를 다 드린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저 땅값 얼만데? 얼마 냈어? 비는데? 이런 사람도 나오겠죠.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속였다 칩시다. 사람은 100% 다 속여서 베드로도 속이고 재정하는 사람도 속였다 칩시다.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성령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너가 지금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다. 사람에게서 한 거짓말은 그것도 문제지만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오늘은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저는요, 이 네 번째가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뭐라고요?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우리 이거 참 많이 하잖아요. 남한테요, 아닌 척 하면서 뭐 합니까? 내 속에요. 막 이상한 생각들을 막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다니면 여러분이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속이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뭐 하죠? 거짓말해요. 우리도 모르게 뭐 하죠? 속여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뭡니까? 눈 감고 있을 때 막 움직이는 것도요, 죄송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죠? 사람 안 보려고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야, 너 지금 사람 의식하고 뛰어가지 말고 나를 봐, 나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 떠가지고 막 딴짓 하는 거, 저는 여러분 못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보십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중 한 명이 야 여보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자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그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을 내는 연보를 쭉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저 많은 사람 중에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냈어. 근데 얼마를 냈느냐? 2렙돈이에요. 2렙돈. 근데 그게 한 고드란트예요. 한 고드란트. 이게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에요. 20만 원을 하루 일당을 받아도 3천 얼마밖에 안 돼. 그게 뭐요? 2렙돈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저 많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 중에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어. 왜? 다른 사람은 있는 것 중에 드렸고 저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거야 거의.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고 싶습니까? 중심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나는 저 다윗의 중심을 봤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게 첫 번째죠.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생각돼요. 십자가는 사랑보다는 공의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공의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이면 그냥 없다라고 해주면 돼요. 사랑이면 괜찮다, 끝났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끝나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용서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7,000년이 넘는 이 인생,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하고 계신 겁니까? 그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사건을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저리 불쌍한 일들이 생깁니까? 그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악하게 한 모든 사람들은 다 역사의 수레바퀴 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이 세상에 악인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다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오늘 바로 이게 넘어가십시오.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제가 80년대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뭐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상황이면은 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다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체질이 문제잖아요. 체질이. 막 고민하다가도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자분들은 쇼핑할 때 고민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감정으로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후회한다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뭐요?
딱 찍어놓고 가서 딱 사고 와서 그냥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든 저렇든 우리 체질이 어떤 체질이 돼야 된다고요? 주님이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성도를 외모로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요, 높은 지위의 사람이 오면 좀 대우해주고 빨리 장로되게 하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이나 성공해 보이는 사람이나 인기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막 간증자로 세우고 그럽니다. 그럴 수 있겠죠.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럴수록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교회가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어렵지만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 모든 성도를요, 지체로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낮은 사람. 저는 과거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여자 그때 권사님이셨는데요. 키도 참 작아요. 주방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쫙 이만한 주걱을 들고 뭐라냐면 저는 이걸로 선교해요 이러더라고요. 전 그럴 때 교회 선교 헌금 많이 한 사람보다 그분이 더 귀해 보이더라고요. 참빛교회는 돈을 많이 하고 앞에 나서는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귀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린 성도에게 더 관심 가지고 약한 성도에게 더 관심 가지고 힘든 사람은 더 돕고, 제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계속 해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1호 집사님한테 늘 그랬습니다. 교회는 새 가족 중심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요, 신혼부부의 집이 아이가 있는 집으로 모든 세팅이 바뀝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다 세팅을 바꿔갑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이 놀이방 만들어 놓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맞춰서 뭐예요? 공부할 수 있는 방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동일하게 교회는요, 새 가족이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빛난, 제가 그거를 10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고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해야 될 뭐냐? 세 번째, 교회는 항상 사단과 영적 싸움해야 돼요. 지금 이게요,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어느 날 배부르고 한국 교회는 어느 날 숫자가 많아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싸워져야 됩니다. 오늘 사단이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흔들었던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사단이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중심에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흔드는 거예요. 죽었다 안 죽었다는 다음에 볼 얘기고,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주의 일을 하는데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비율적으로요 따지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어요. 숫자로는 작지만 한국의 인구에 비하면 가장 많은 숫자를 전 세계에 파송한 사람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수적으로 성장하는데 뭐만 딱 뺏겼어요? 영적인 것만 뺏겼어요. 이게 지금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요, 더 많은 부분들에 나갈 수 있는 것 중에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교회가 될 것이냐.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이곳에 와서 가장 편해야 된다. 믿습니까? 힘 얻어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중심을 다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다른 교회들을 돕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올바른 교회를 위해서 영적 싸움합시다. 올바른 성도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세 번째, 주의 일을 할 때 속지 않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이러려고 그러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중심을 세워야 돼요. 누가 자꾸 네가 그래도 네 체면이 있지 그러거든. 체면이 밥 먹여주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그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시작할 거다.
내 중심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고 계신다면 나는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도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믿음의 중심으로 인도받자. 할렐루야. 불안할 때, 실패할 것 같을 때, 혼란스러울 때요. 예수 이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태성아 정신 차리라.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잖아. 절대 이 현실에 사단에 속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 할렐루야. 이 쓰세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게 이거예요.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이 계속 속는 부분을 반대로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반대로 해라고. 음식을 나쁘게 먹는 사람은 음식을 좋은 걸 먹어라.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해라. 가정이 파괴된 사람은 가정을 소중하게 얘기를 해라더라고요. 저 그때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음식을 먹는데 다 몸에 나쁜 것만 먹고. 진짜 게을러요. 일할 때는 막 미친 듯이 하는데 저를 위해서 운동을 안 하는 거야. 그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다고요?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반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했나고요? 반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내가 안 맞는 체질에 뭐요? 반대. 여러분 정말 막 급하면요. 이불로 천천히 하세요. 혹시 여러분 돈이 딱 붙잡혀지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버리세요. 굳이 우리 교회 내라는 소리 아닙니다. 내버리세요. 속지 마세요. 반대로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중요하죠. 가장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세요. 물 좀 드릴까요? 괜찮아요? 가장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 계속 하거든요. 저는 제가 과거에는 되게 급했어요. 그런데 딱 뭘 선택할 때가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 가만히 있냐면 제 마음에 평안하다라고 생각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저희들이 교회 옮기는 것도요. 조금 손해 안 보고 옮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몸부림을 쳤어요. 돈 좀 나가도 된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가장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냐?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을수록요. 선택의 상황에서 불신앙이 들어가요. 감정적인 선택, 현실적인 선택, 동기적인 선택, 사람을 의식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복음적인 선택이 지금 나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적 선택을. 저는 일부러 손해되는 쪽만 선택해요, 지금. 가능하면 제가요, 이 교회를 은퇴할 때까지 저는 손해되는 선택만 할 겁니다. 왜죠? 전 저를 못 믿어요. 저 돈 좋아합니다. 저 좋은 옷도 좋아하고 좋은 것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 제가 속지 않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반대, 가장 복음에 유익한 걸 선택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결론에 경건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칼빈이요, 경건이라는 걸 참 잘 정의했다고 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너무 존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뭐요? 함부로 하지 않는데 부모님이 되게 보고 싶겠죠. 그게 부모님 앞에 경건이야. 하나님 앞에서 뭐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감히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함부로 나아가? 좀 더 내가 중심을 나아가야지. 그런데 뭐요? 사랑이 있어서 빨리 나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폼만 잡는 거를 경건의 모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는 척하고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게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이. 주님은 뭐라죠?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가지라? 사랑을 가지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 경건을 가지고 집안일을 한다. 경건을 가지고 직장일을 한다. 경건을 가지고 학교 일을 한다. 경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회복된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진정으로 아버지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의 중심으로 해나가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